네, 오늘 부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부제는 천국문의 인생이 됩시다 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가 되면 안 될까요? 지옥문의 인생이 되면 안 되고요, 천국문의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천국문의 인생이 됩시다 라고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기스트 로댕이라고 하는 분이 1880년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조각품 주문을 받습니다. 조각품 주문을 받으면서부터 이분이 만들고 싶었던 조각품, 바로 지옥의 문입니다. 나중에 정부로부터 계획이 변경돼서 계약이 해지되고 또 주문도 취소되지만 이 로댕은요, 죽을 때까지 이 작품에 매달리고요, 죽을 때까지 이 작품을 수정하고 이분에게서는 미완의 작품으로, 우리에게는 완성된 작품으로 남겨진 작품이 바로 이 지옥의 문입니다. 이 지옥의 문은요, 이 잘 알려져 있는 한 사람이 그 지옥의 문 입구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제가 어릴 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저기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내 팬티가 어디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저기 있다. 그래서 막 장난치고 웃고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지옥의 입구에서 많은 영혼들이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서 고통하는 그 소리를, 그 문의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지옥에 갈 인생인가, 아니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인생일까? 이것이 아마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떠올리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지옥의 문에 그 모티브가 되는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지옥의 문 입구에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귀는 너무 유명해서 이탈리아 사람, 그리고 유럽의 지식인이라고 하면은 이 지옥의 글귀를 다 암송을 한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나로 인해 슬픔의 도시로 가는 것, 나를 인해 끝없는 괴로움으로 가는 것, 나로 인해 멸망의 무리 안으로 드는 것. 그러니까 이 지옥의 문을 의인화해서 지옥의 문으로, 나를 통해서 지옥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학자 한 분이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그 지옥의 문 입구에 두고 무엇을 생각하게 했을까? 바로 내가 지옥의 문은 아닌지 생각하도록 그 생각하는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없을까? 나 때문에 교회에 오려고 했다가 에이, 저 사람 보면 내가 교회 안 나가야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안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대변인으로 바로 이 생각하는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지옥의 문 같은 인생입니다. 지옥의 문 같은 인생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 화로다, 뭐 저주를 받아라, 막 이런 그 성경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지옥에 갈 거면서 다른 사람도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그 바리새인들, 정말 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지옥의 문 같은 인생들, 회칠한 무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비난하시고 야단치시고 저주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지옥의 문의 인생은 아닌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딱 집에 가면요,
그 어두웠던 곳이 환하게 천국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내가 딱 집에 가면요 그 환했던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진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천국문을 여는 그런 정말 축복의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냥 우울함과 짜증과 분노와 또 살벌함이 넘치는 그런 지옥을 만드는 인생은 아닌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 바로 이 보아스는 천국문을 여는 인생입니다. 천국문을 여는 인생이에요. 정말 세상에 소망 없고 가망 없고 정말 이제는 죽은 개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또 그 가정을 세워줘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고, 또 그 마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분을 통해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진정한 천국문 되시는 예수님을 활짝 열어젖히는 그 인생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고 기뻐하실까. 저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 다니던 분들이 이제 신앙을 회복하러 교회에 오셔서 정말 자신의 모든 과거의 악습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히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항상 주세요. 너는 정말 밥값을 했다, 뭐 이런 마음을 막 주세요. 뭐 제가 쟤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 정말 교회는 문턱도 안 넘을 거라고 그러던 분이, 호언 잠담하던 분이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런 분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밥값을 했다 그러면서 칭찬을 막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나는 평생 이제 밥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감사하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요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영혼, 정말 그 영혼에게 내가 바른 말 할 수 있고, 또 그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게 내가 따져 물을 수 있고, 뭐 그 영혼에게 내가 뭔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그 사람의 모든 비유를 맞춰주고, 이 모든 그 한 가지 이유, 천국문이 되려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가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보아스가요 지금 오늘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면서 천국문의 인생이 되었는데요, 바로 어떻게 이 천국문의 인생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며 천국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천국문의 인생이 된다는 것은요, 18절에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한 말처럼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절대로 쉽니까? 안 쉽니까? 안 쉰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쉽게 천국문의 인생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것을 끝까지 사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금세 잃어버리게 됩니다. 천국이 뭐 중요해?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어려운 문제가 중요하지. 천국에 가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더 산더미 같은데 천국이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천국문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문의 인생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천국이 중요하다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사수하고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성취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을 보세요. 나오미 이민 가서 남편 죽고요, 두 아들 있는데 두 아들 다 죽고요, 딸랑 그 이방 며느리 하나 얻어가지고 고향에 와서요, 정말 그 가정을 이루며 사는데 땅 있던 거 다 이제 빚져서 날릴 판에 지금 있습니다. 이 룻도 마찬가지죠. 뭐 아무 남편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 이 시어머니 한 분, 과부된 시어머니 한 분, 늙은 과부 한 분, 정말 젊은 과부 한 분, 두 과부가 오늘날도 이렇게 정말 살려면 어려울 텐데 고대에는 정말 이분들이 뭘 하고 살 게 없어요. 정말 죽은 개만도 못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오늘날 산다 그러면 뉴스에 뭐 두 과부 가정 뭐 극단적 선택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올 만한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정말 세상으로 보면 소망이 없고 살 어떤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정말 이 믿음 하나로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소망과 희망은 정말 이 보아스가 정말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 한 가지 소망, 그것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소망을 갖는 겁니다. 믿음이란 희망이 없는 데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움과 역경과 그래서 주위의 상황을 볼 때 정말 황무지 같고 정말 이제 살아날 기미가 없는 그런 완벽한 죽음의 상태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은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문, 아까 읽어드렸던 그 구절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지옥에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진저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온갖 희망을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온갖 희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만약에 지금 희망 없이 이곳에 앉아있고 희망 없이 인생을 산다면은 생지옥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생지옥을. 이 땅에서 희망 없이 살아간다면은 정말 지옥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이 희망을 정말 나의 전부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비관하고 미래가 없고 암울하고 그래서 이제 절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곳에서 아니야, 희망이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하셨고 나에게 그분은 반드시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문의 인생인 겁니다. 오늘 보아스는요, 바로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주는 사람이고요, 희망과 소망을 주고요, 그리고 이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일을 쉬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쉬지 않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이분이 바로 천국의 문이 되는 보아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을 당하면 어렵고 힘든데 짜증도 나고 우울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기쁨이요, 이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그 다음 3절에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요, 세상은 그 시험 때문에 이제 KO 펀치를 맞고 땅에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못 일어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련이 어떤 시련입니까? 믿음의 시련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맞으면요, 맞을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맞을수록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모 철학자의 말처럼 세상의 온갖 시련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내가 이런다고 무너질 줄 알아? 그러면서 그 모든 시련을 오히려 나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삼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거든 믿음의 사람들, 성도님들은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이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이 고난을 통해 나는 얼마나 더 강해질까? 이 시련의 기간을 거치면 나는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까? 이 시련을 거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데 얼마나 합당한 사람이 될까? 정말 내가 청문의 인생이 되는데 이 시련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조금만 더 참지 막 이런 마음이 늘 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1800년대에 이제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명화 같은 때 보면은 막 그 이제 총잡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총도 쏘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 1800년대에 이제 금광을 찾던 사람들,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금을 찾아서 이제 금맥을 찾고 또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데 꿈을 갖고 그래서 이제 골드러시의 시대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답이라고 하는 분이 그 콜로라도의 금광의 금맥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곡괭이와 삽으로 삼촌하고 둘이 그걸 막 파요. 그런데 금도 캐고 이제 금맥도 좀 보이고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이걸 팝니다. 그래서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파기 위해서 이제 친척들한테 이야기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 최신 채굴 장비를 구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파는데 어느 순간부터 금이 사라지고 계속 흙만 나오는 거예요. 흙만. 계속 파는데 계속 흙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몇 개월을 파다가 이제 여기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채굴 장비를 고물상에 팔고 그리고 이제 파산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고물상 주인이 그 채굴기를 가져가서 거기를 다시 팝니다. 불과 1m를 아래로 파니까 금맥이 어마어마한 금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어릴 때 듣고요. 그 1m만 더 파면 부자가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아까울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1m만 더 파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면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정말 그 흙더기미가 나오고 먼지만 뒤집어 쓰고 사람들은 옆에서 언제 나오냐고 계속 재촉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끝까지 그 금맥을 찾아 나서는 거, 그리고 끝까지 그 수고와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런 인생을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시기 원하시지 않으시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라고 하는 이유가, 그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살면 흙먼지만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정말 이렇게 고통 주시려고, 그러시려고 그걸 고소하게 생각해서 이 일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자격만 갖추면, 그리고 그것을 인내의 연단을 통해서 그 정말 성품이 우리 주님의 복 주시기에 합당한 그 자격의 성품이 되기만 하면은 그것을 누리고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을 삼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조금 더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믿음의 곡괭이를 드시고요, 정말 믿음의 금맥을 찾아서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달팽이는 인내로 방주에 도달했다. 구원의 방주에, 천국의 문에요, 달팽이는요 인내로 정말 가장 늦게 그곳에 도달했지만 그때까지 문이 안 닫힌 거예요. 정말 우리가 느리게 보일 수 있고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저렇게 뒤처진 인생처럼 보일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들어올 때까지 응원하시고 꽹가리를 막 치시고 환호를 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고 조금만 더 열심을 내고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완성을 이룰 때까지,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기다려주시는 우리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내의 보아스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까요?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런 귀한 뜻들을 성취하는데요,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성문에 올라가 앉습니다. 성문에 올라가 앉아요. 왜 성문에 올라가 앉을까? 계속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는 그때 마침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올라와 앉게 합니다. 앉게 해요. 그리고 나서는 베들레헴 성의 10명의 장로들을 데려다가 앉힙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여기서 장로 10명을 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문의 말씀은 강제로 데려다 놓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기업 물을 자도 강제로 데려다 놓고요, 그 다음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 성의 장로 10명을 바쁜데 데려다가 막 와서 앉아야 됩니다.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막 갖다가 다 갖다 앉혀놓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이 기업 물을 자, 그 다음은 보아스, 그 다음은 없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희망을 주는 일, 천국문을 여는 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그래서 물러주는 거죠. 가난한 형제, 그래서 잃어버린 땅은 하나님의 거니까요, 그 땅을 형제들이 대신 사줘서 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 땅을 가져야 되는데 그 땅을 가져도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잖아요. 나오미에게도 룻에게도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있게 해주는 결혼을 해서 후사를 낳아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할 그 책임을, 하나님의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부산을 떨고 거기 가서 막 성문에 올라가서, 그 성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장소거든요. 막 사람들을 데려다가 앉혀서 이 어려운 일을 할까요? 이건 이 당시에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가 언제 쓰였냐면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기죠. 그래서 그 앞에 바로 한 장을 넘기면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나와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무슨 왕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필요할 때는 부르짖었다가 필요 없을 때는 저쪽에 좀 가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몰아냈던 시대가 사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성문의 기능이 상실된 시대예요. 그래서 그 성문을 올라가서 거기를 청소하고 거기에 앉아서 성문에서, 왜 저 사람이 성문에 올라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시대인데 그걸 행하고 있어요. 소견이 옳은 대로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은 뭘까요? 내가 볼 때 그거 안 좋은데요, 내가 볼 때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이고 악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납니다. 나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게 뭘까요?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임을 말씀하셨는데, 선악의 기준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입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볼 때 옳은 건 옳은 거고요, 내가 볼 때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내가 볼 때 저건 선이고요, 저건 악입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 바로 온 인류의 죄는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나에게로 옮겨놓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요. 지금 이 사사기의 이 시대, 보아스가 살던 시대도 동일하게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고 오직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선호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개로 소개되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시면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이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아무개에게 있어서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름도 안 적어놨어요. 아무개. 왜냐하면 우리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의 기준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아니고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또요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입니다.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돼야 따르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뵀습니다. 저를 늘 대학 때부터 이렇게 멘토 역할도 해주시고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는 하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가르침을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얘기를 들은 다음에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데, 그날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여러 유명한 선교단체 이사장도 하시고 또 관련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 선교단체가 어느 순간부턴가 정말 비영리, 그리고 그 원래 취지대로 살지를 못하고
어떤 행사나 이런 모금을 통해서 그 단체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 행사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이 기관들은 보통 다 감사를 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선교단체는 위로 올라가면 어디 보고할 데가 별로 없어요. 어디 감사를 받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맨 위가 가면요. 교회만 해도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또 감사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고하고 이게 완벽하잖아요. 이게 좀 말하자면 굉장히 하여튼 뭔가 투명한데 여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이제 여러 단체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보아스가 보시면요, 정말 이 천국문의 어떤 인생은, 천국문의 모습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원하신다면은, 그걸 요구하신다면은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감내하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지금 이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보다 먼저 된 그 기업 물을 자, 만약에 그 기업 물을 자가요 안 물은다고 했잖아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이 고엘, 이 기업 물을 자가 안 되겠다, 그냥 아예 난 손해가 되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그 가문은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손해를 감내하고 자기의 어떤 평판에 상관없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오셔요? 다윗 왕이 오고 이 쓰러져가는 완벽하게 소망 없는 이 가문이 정말 다윗왕을 배출하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분의 이 헌신과 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인생,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해가 된더라도, 그리고 내게 좀 불이익이 오더라도, 내게 내가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내가 그걸 좀 감당해 보겠다, 내가 그걸 하고 싶다, 내가 그걸 해야 한다, 끝까지 그것을 감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어떻게 보아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천국문의 인생이 된 이유는요,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서 보아스가 누가 시켜갖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보아스는 철저하게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이런 인생이 됐습니다. 자원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1절을 다시 읽은 이유는요, 1절 보아스가 라는 말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 18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보통은 1절부터 읽는데 왜냐하면 이게 앞에하고 연결이 됩니다. 3장 18절에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절대로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다음에 주체가 돼서, 주인공이 돼서, 능동적인 사람이 돼서, 자원하는 사람이 돼서 이 일을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도 보아스가 성문에 자기가 스스로 기어 올라가죠. 그리고 보아스가 말하죠.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죠. 2절에도 보면은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죠. 3절에도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죠. 4절에도 내가 보아스죠. 5절에도 보아스가 이릅니다. 우리 9절, 마지막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래서 보아스가 천국문의 인생이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일에 내가 반드시 하기를 원하시는 나 외에는 할 사람이 없는 이 일에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라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이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에게,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 수제자 베드로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갔잖아요. 저런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냐고, 저런 십자가는 보기도 싫다고. 어떻게 보아스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정말 자원하는 마음의 인생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은 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아스가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 즐거이 헌신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주의 권능의 날, 바로 이 보아스가 이 타작 마당에서 이 타작을 마무리한 날,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오순절에 읽습니다. 그래서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유대인들도 읽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읽음을 통해서 제자들도 멀리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도 못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잃어버린 인생에게 이제 정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시고 성령께서 그 심령에 충만한 인생을 정말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문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정말 그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셔서 이제는 뭐 인생이 세상이 지옥으로 가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불쌍한 마음을 갖고 정말 세상을 향해서 눈물 짓고 정말 교회를 향해서 눈물 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이 뭡니까? 황량한 광야에 물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로를 내리시잖아요.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시는데요, 정말 이 새벽 이슬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메마른 광야가 촉촉하게 졌고 죽은 광야 같은 곳이 정말 푸른 풀이 돋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새살이 돋아나고 우리 하나님의 영의 인생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천국문의 인생.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오신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정말 함께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